조선에 오셨다면 이 사람과 대면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와 로마를 대신하는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만남은 세속 국가의 대표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만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제 로마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갖고 있으나 다만 사람을 죽이려 하면 로마의 그 권세에 허락을 듣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기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했더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였느니라 혹은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게 맞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가 지금 이루고 싶은 나라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속 국가 혹은 세속 권력자와 같은 모양은 같다 아니다. 아니구나라는 거 확실히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은 반역자라는 거거든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한 자고, 그는 로마 황제에게 반하여 자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나라는 이런 세속 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혐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이제 6주 동안에 계속해서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의 주요한 6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오늘은 반복 안 할게요. 뭐뭐뭐 6가지인지. 근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약 또 한 6주 동안 이제는 그 역사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를, 전에는 성경을, 이제는 역사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주제로 우리가 살 텐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선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4주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신 이후부터의 시대를 4개로 나눠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주는 우리 한국교회사를 볼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선교사라는 큰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어디쯤 놓여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재밌어 하시면 한두 주 늘릴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언제까지를 대략 살펴볼 거냐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식적으로 공인한 해, 그게 몇 년도일까요? 언제쯤이죠? AD 38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황제가 나도 그리스도인다라고 선포한 지 한 7, 8년 뒤에, 이제 뒤에 있는 황제가 테오도로스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신문 받잖아요. 그 이후에 한 300년, 33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는 얼마큼 넓습니까?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2세기 좀 지나서 기독교가 전체 로마를 뒤덮었다는 얘기니까, 그 시작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십자가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거 되지 얼마 안 돼서 2세기 만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된다는 것은,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를 죽였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독교가 얼마큼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도를 보시면은 그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을 세계 지도를 볼 때 흰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색깔이 막 변해요. 이런 변하는 나라들은 시대에 따른 제국의 역사, 뭐 로마가 등장했다가 뭐 어디가 등장했다가 막 이런 역사들 때문에 다른 지도에 색깔들이 들어갈 거예요. 몽골이 또 막 지배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붉은색, 뭐 공산주의도 붉은색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계속 흰색으로 전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선교 역사인데요. 지금 이제 AD 31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무렵부터. 지금 저 빨간색은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디예요? 온 유럽과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과 그다음에 터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죠?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흰색을 유념해서 봐주세요. 100년, 160년 막 지나가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속 국가들은 줄어들어도 색깔을 보세요. 흰색은 계속 전파되죠. 저 주황색은 동로마 제국입니다. 흰색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죠. 복음은. 그러다가 저 연두색이 이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중국 지역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으로 전해지고 몽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라색이 몽골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그럴 때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죠. 변함없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꾸준히, 지금 이제 아메리카로 복음이 넘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쪽 러시아 쪽에 또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18세기 되면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죠? 공산주의가 팽배할 때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저게 2015년까지의 모습이거든요. 2015년까지. 그 웬만한 곳에는 복음이 다 전파됐죠. 그죠? 예. 그런 모습을 짧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이 200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구나라는 것들을 잠깐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딱 300년까지만 한번 보자고요. 그때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수님 사후에 전파될 수 있었는가?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그 로마의 총독이나 지도자들은 예수만 제거하면 이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들이 그칠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 이제 문제는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산도가 엄청나게 빨랐단 말이에요. 더구나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음이 빨리 확산되느냐 그러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만 해도 그 당시의 복음은 그야말로 유대교였어요. 구약의 복음이었죠. 그죠?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신앙 체계와 그 신념은, 교훈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누구든지 유대교를 믿고 싶으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신분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문화나 뭐 절기, 관습을 다 지켜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확산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복음은 확산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런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예수 믿으려면 우리 한국화해야 된다고, 한국인들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선교가 되겠어요? 굉장히 제한을 받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여 준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팀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그 능력인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을 받을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유대교인들, 유대인 복음에서 유대의 관습을 다 걷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따라해보세요. 믿고 순종,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관습을 지켜야 된다.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돼. 이거 다 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많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걸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산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 자체가 그래요. 복음 자체가. 예.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또 뭐냐면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당시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도요, 그 사회의 엄격한 신분 질서, 또 종족, 언어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에서 제일 우대받는 민족은 어디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최고죠. 로마에 의해서 정복받은 피정복민들은 아무리 그전에는 그 나라에서 엘리트고 뭐 귀국 신분이었어도 다 로마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세상에서 또 그 사회 때는 굉장한 신분적인 차별이 있는 사회였어요. 자유인이 있고 종이,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지켜지던 사회. 남녀의 구분도 뭐 유대교는 훨씬 더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요즘 뭐 이란에서 지금 막 시위 일어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란에서 어떤 시위가 일어났어요? 히잡 아시죠? 여자들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 그거 좀 덜 했다고 여자 잡아가가지고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만 민주주의하다 죽었는데 그 나라는 여자들이 이거 벗고 다니면 데려다 성 뭐 이렇게 당하고 죽어 이래가지고 막 히잡 시위 일어났는데 그때도 엄청 죽였는데 요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엄격한 그런 것들이 지배적인 사회였는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뭐냐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가 로마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그가 뭐 어느 나라 심지어 여기 보면 야만인 당시에 야만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유럽의 막 북부 지역 막 이런 쪽에 사는 사람 다 야만인이라 불렀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국 그러면 우와 이러지만 옛날에는 다 바바리안들이에요. 영국 사람들. 로마 시대에 입사 보면 아주 그 야만스러운 야만족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스구 뭐 여기 본문에도 보면 스구디아인 뭐 또 한 사회에서 노예 이런 사람하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힘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힘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조선 구한말 시대에 여인들에게 백정들에게 막 신분으로 막 관비, 노예, 노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강력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차별이 없다. 여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분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자유인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양반도 주님의 종이고 종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뭐 이런 복음이 선포되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겠어요? 이건 뭐 놀라운 혁신적, 아주 혁명적인 복음인 거죠. 이런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로마가 다스리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굉장히 빠른 확산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로마가 저런 많은 광활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한다는 평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지켜졌겠어요? 뭘로 지켜졌겠어요? 강력한 군대력.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다 뚫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막강한 군대들이 여기저기 배치돼가지고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가서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반란을 하면. 그렇게 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는 평화가 있다. 이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런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압박 속에서 통일된 나라 속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이 있는 능력이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를 생각해야 돼.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때가 참에라는 게 이런 여건이 준비됐다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구약의 복음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에다가 뭐를
딱 떼냈냐면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문화, 관습 이런 걸 떼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정말 복음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처럼 옷을 입거나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온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심지어 황제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첫째로 그 강력한 요인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와, 정말 그렇다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외부적인 여건도 물론 도움이 됐어요.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를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많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국경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 유럽도 하나로 뭘로 묶여 있어요? 뭘로 묶여 있어요? 유럽이 지금 뭘로 묶여 있어요? EU로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셨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갈 때에 막 검사합니까? 안 해요. 그냥 우리나라 톨게이트 통과했듯이 휙 통과해버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나는 여기 지금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갔는데 톨게이트 자동 우리나라 이거 검사돼 자동으로 통과해버려. 근데 나라를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EU로 묶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당시에 로마가 다 지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행이 자유로웠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을 가든 언어는 뭐 사람들의 모습이나 풍습은 다른데 다 법은 하나인 거예요. 로마법 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도 편하고 어디 가든지 사는 양식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살다가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은 적응이 어려운 게 뭐가 달라요? 다 달라요. 법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싹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당신은요 어디를 가든지 일단 첫 번째 언어가 같았다. 언어가 다 무슨 언어를 썼냐면 그리스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다 통치하기 전에 그 전에 그 지역을 또 다 통치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만 딱 들으면 알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부터 그 지역을 다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그 사람 그리스 사람이야. 마케도니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기 그리스 도시들을 다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리스 말을 배우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로마가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는 라틴어를 썼어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무슨 어를 썼냐면 헬라어. 근데 로마가 그걸 다 인정해줬어. 괜찮다. 황제한테 반역만 하지 말아라. 다 인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법도 하나요. 그러니까 뭐 하기가 좋아요?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모님 일본에 선교하다 오셨는데 일본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가장 가까워. 근데 우리랑 뭐가 달라? 일단 말이 달라. 일본 애들은 또 영어도 못해. 걔네는 받침는 거 잘 못하잖아. 우리는 맥도날드인데 걔네는 맥도나루도 그러잖아. 뭐라? 마크도 나루도 그러잖아요. 제가 일본 가서 길거리에서 맥도날드 어디가 물어봤었거든. 근데 걔네는 못 알아듣더라고. 마쿠도 나루도 이래. 걔네는 받침을 못해. 일본 사람들은. 우리랑 가깝지만 가장 가장 먼 나라. 이거 어려워요. 근데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또 하나 요소가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인들의 인구가 전체의 10%. 10중에 1명은 유대인이야.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번성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그 지역의 회당에 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은 구약에 익숙하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이미 거기서 몇 세기를 살아가지고 이미 뭐 우리 이민 몇 세대 되면 좀 다르잖아. 그죠? 그런 모습인데다가 유대교의 명령을 이어오곤 있는데 거기다가 또 거기에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람들 꽤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이민 몇 세 된 유대인들부터 해가지고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회당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면은 이제 거기에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막 바울한테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렇게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와중에도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저렇다고? 그러면서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 근데 니네 하나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주저주저 하면서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거 다 없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때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복음이 확산될 만한 요소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모든 사람이 들어도 구원을 받을 만한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건이 마련돼도 복음이 유대인 아니면 안 돼, 누구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여건인 사회적인 여건들이 정치적인 여건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었다는 거.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는 어디 가나 제한 없이 선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 전체 인구의 10%나 차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거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선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비자발적 선교하고 자발적 선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다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자발적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 갔을까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간 거예요. 당시에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성령이 강림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과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날짜가. 예. 6월절 이후에 오순절 그러니까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6월절에 돌아가셨고 5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그러면 50일 차인데 그때의 6월절 오순절이 껴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잖아요. 절기에는 하나님께 보이라고 했으니까 성지순례 같은. 근데 왔을 때 거기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걸 좋아했던 거죠. 예루살렘이 성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라 그랬거든요. 안 가. 근데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한 이후부터 예수만 제거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를 하나 잡아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였어. 베드로도 가다서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풀어줬고. 그죠? 그러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잠잠해지지도 않고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앞잡이가 하나 필요하잖아. 돌격대장.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그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 대상이 전통 유대인들은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돼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 이방인 중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그 교회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하나 제일 설치는 놈 누구예요? 스데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걸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오게 투옥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하다 못해서 이제 지금의 다메섹이라는 시리아의 수도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다가 거기서 회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선교는 자발적인 선교가 아니었어요. 핍박과 박해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디까지 도망갔다? 안디옥까지 도망갔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선교는 비자발적인 선교였는데 거기서 이 흐름이 자발적인 선교로 바뀌는 게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이제 전송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는 안디옥교에 막 핍박이 일어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로 이제 보내라 하셔서 그들이 전송받아서 교회 전송을 받아서 나가서 이제 선교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선교도 힘이 있지만 그러나 비자발적인 것보다 자발적인 것이 더 강력한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죠? 너무나 자기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더 강력하지 않겠냐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선교의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 베드로 같은 사도도 로마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막 사도들이 흩어지고 막 이러면서 정말 강력한 이제 선교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처음에 로마 사회에서는 당권자들은 이게 이 나사렛 예수의 이 종교가 이 사람들이 정체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냥 유대교 중에 하나이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 각 지역의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누구만 섬기면, 황제만 주로 섬기면 박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교는 자치권을 가졌거든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 한 분파가 열심을 내겠거니 우리 로마의 통치에 무슨 큰 그게 되겠는가 생각해가지고 그냥 느슨해졌기 때문에 선교가 초기에 빨리 이루어진 건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유대교가 각 지역에 있는 유대교가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부터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려고 난리가 나니까 로마 당국자들도 이거 뭐가 이상한데? 야 이거 우리 그 지금 나라 통치 우리 정치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전 로마 인구의 몇 프로? 10%. 10%가 들썩들썩하면 여러분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습니까? 10%가 막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로마 당국자들이 이거 유대교에서 난 이단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막 헛소문도 퍼지죠. 야 기독교인들은 뭐 보니까 몰래 모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신대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 몸에서 흘리는 피니 내 살을 먹으라 그랬다니까 이거 인육을 먹는다. 막 이런 소문도 막 퍼지면서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증오가 기독교인들에게 향하기 시작하고 또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그쪽으로 화살을 돌려버리죠. 이 로마의 대화재가 냈는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화살을 돌리는 거. 그래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와 압력과 핍박보다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복음, 자유함이 있는 복음, 이 복음에 막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변에서 아주 확산되는 거죠. 요즘 극장에서 여러분 영화 나오는 거 알죠? 신의 악단이라고. 여러분 가능하면 보세요. 저도 오늘 보려고 그러는데 단체 관람하려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신의 악단 보면 북한에 이제 지하교회가 분명히 있고 또 실화를 바탕으로 지어졌다라고 나오는 건데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정권이 죽이고 핍박해도 그래서 복음이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요. 로마 시대 때는요, 기독교인들은요, 아예 사회에서 매장됐어요. 재산을 다 뺏기고, 유대교에서도 출교당하고, 로마 사회에서도 나중에 어떤 황제는 진짜 이 인증,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도장을 찍은 이게 없으면은 이 사람은 아무 사회생활도 못하게 만들 정도로 박해가 심했고, 우리가 뭐 사자한테 죽이고 그 콜로세움에서 죽인 건 수도 없이 알잖아요. 그래도 복음이 쇠퇴했던가요? 그렇게 우리의 그 신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워낙 강력해요. 근데 오히려 어떨 때 복음이 힘을 잃을까요?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을 때는 절대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없을 때 문제지. 잘 살고 막 부유해지고 막 이럴 때 오히려 복음이 힘을 좀 잃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 세계에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막 나중에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하는데 거기서 기독교 박해에 대한 공식 종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야 사실 나도 그렇게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종교로 선포하게 됐습니다.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일단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넘겨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긴 거죠. 그때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300년이 300년 안 되게 흘렀어. 그 뒤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빌라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 드넓은 세계의 로마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됐고 이제는 핍박으로 어떻게 박해로 어떻게 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황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밀하게. 이건 이건 왜 여러분 기독교를 왜 공식적으로 로마 종교로 인정했겠어요? 수습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습 불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는 것이 선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승리다! 와!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기독교는 로마와 이꼴이 됐어요. 기독교는 그 뭐라고요? 로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로마가 그렇게 광활한 영향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게 세계 전부예요? 그 밖에는 로마에 저항하는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지도에 보면 북유럽부터 해서 흑해, 카스피해,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북유럽부터 영국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한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딱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로마 종교를 받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선교가 어떤 색깔을 띠냐면 무력으로. 국가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 국교니까 무력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여호수아. 칼 들고 창 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 그런 식으로 선교가 이제 암흑기로 접어드는 건데 우리가 그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빌라도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속하게 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이 세속국가 우리가 보는 것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를 특별한 사상, 철학, 신념, 정파에 속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매우 어리석은 시도를. 예수님은 그걸 부정했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믿어. 그다음 뭐 한다고요? 순종. 믿고 순종하는 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느 문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철학, 어느 사상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건데 이게 어디에 소속되는 순간 이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이 세상에 있는 어느 하나에 소속된 걸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만들었죠. 한국 교회는 기득권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저변으로부터 고통을 끌어안고 슬픔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뭔가 하는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순간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
이런 사람 기득권의 문제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 교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기득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다 일어나?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내준 거예요. 우리 내준 거.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랑 싸운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고 우리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물을게요. 자본주의 이꼴 기독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돈이다. 그런 건 폐해가 있으면 그 폐해와 싸우는 것도 우리 기독교의 한 모습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세상에서 보면 자본주의 꼴 뭐예요? 교회. 돈이면 다 된다는 게 교회에서 다 일어나. 교회를 사고 팔고 목사들 막 그냥 교회 성도수 되고 팔고 예? 교회 직분도 돈 주고 막 팔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돈 주면 금방 목사 되고 그리고 교회 막 평생 들어서 막 해서 교회 가면 막 맞았다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아들을 딱 물려주고 어쩌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거의 다 그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해 보세요. 이런 벽에 금방 부딪히실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할 것 없어서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뭐라 그러나? 엄마 이 아빠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그 교회 가냐고. 이미 그렇게 지금 교회가 망가졌어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은 확산돼. 복음 자체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세상의 것과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더 이상 선교가 왜곡되거나 선교가 중단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정치와 칼과 군사력으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겠습니까? 복음이 돈으로 전파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들으면 어느 나라, 어느 사람, 어느 민족, 어느 종교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만한 복음의 능력을 그 내용을 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능력을 나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내가 정말 선교하려면 이런 것부터 바르게 잡아야 되겠구나. 세속화랑 일치된 것은 선교를 제한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이제 이렇게 전도하라고 한 영혼 적어내라 이렇게 했어. 아직도 말 안 듣고 안 쓴 분들 있지.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말을 안 듣는 거요? 내가 뭐 나이로 섰나 여기? 그래도 내가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생각하고 되든 안 되든 적어내라고 그렇게 해도 말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적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면서 딱 할 때 쓰려다가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유. 거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좀 이 사람 좀 가난해 안 돼. 안 돼요? 이 사람 건강하지 않아. 안 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제한과 차별이 없어요. 오늘까지 안 내봐라. 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는 하나님이 정해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일해.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내가 정하고 기도하는 건 내 몫인데 그거부터 안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 기대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인 줄 알았던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사후에 사도들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땅끝까지 전파된 특히 온 당시의 세속국가인 로마를 뒤엎은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